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보면 사자와 생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생쥐를 잡았습니다. 사자가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생쥐가 말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생쥐의 말을 듣고 생쥐를 놓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어느 날 사자는 인간이 놓은 그물에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구해준 생쥐가 나타나서 이빨로 그물을 끊고 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준 도움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내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진 양심을 이용해서 은혜를 갚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것을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훗날 그 은혜를 되돌려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좀 더 넓은 개념 안에 들어있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곧 풀려나실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힘써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출소한 그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2년이 지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고 요셉은 2년 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 기억해냈다면 그는 일찍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곳에 있어서 쓰임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순간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처럼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아깝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이걸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선을 행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겁니다. 이 모든 교단에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좋은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돌려받기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더 정확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베푼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내 곁의 형제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